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쉬운 세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사란 어떤 의사일까? 혹시 여러분이 만난 의사가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그 좋은 의사일까요? 환자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가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의사. 반면에 아닙니다, 큰 병이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해 줌으로써 이 환자나 환자 가족들에게 큰 근심을 주고 불편하게 만드는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요? 어떤 게 좋은 의사인가요? 좋은 의사란 때로는 이제 환자나 그 가족들의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되더라도 사실을 알리고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의사입니다. 사람들 귓가에 좋은 말을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어 그 생명을 건져내는 것이 좋은 의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이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질책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반감을 가졌던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달려들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그들과 적절하게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역을 하셨다면 아마 큰 어려움들을 겪지 않고도 많은 백성들의 계속해서 인기를 누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영혼들을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고치는 의사로서, 죄의 지독한 질병으로서 그들을 건져내는 영혼의 의사로서 주님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듣기 싫어하고 그들과 관계가 깨지고 불편하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난 시간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고통을 당했던 것 같이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언급한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를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후손들이다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선지자의 후손이 아니라 선지자를 죽였던 자들의 후손이고 여전히 그 선지자를 죽였던 그 일들을 오늘날도 계속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본문에 보면 창세부터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일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장 1절과 같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 점점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마다 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했다, 그들이 그렇게 모함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백성은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자 만나고자 모여들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지금 수만 명이라고 기록이 되었지만 영어 성경은 수천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은 사실 숫자를 가리키는 의미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를 영어 성경은 수천으로 번역했고 한글 성경은 수만으로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이 서로 발 디딛는 것이 어렵고 서로의 발을 밟고 서로를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할 만큼 많은 무리가 모여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방해자들이 있고 아무리 백성에게 영향력 있는 자들이 떠들어도 백성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여졌다는 이 사실을 볼 때에 예수님의 권세와 인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수많은 방해와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예수님을 쫓고 환호합니다. 아마 그들은
이 70인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제자들이 나가 전도를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썼던 일들에 보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막 수고했다 애썼다 말씀하시질 않고 제자들을 불러서는 경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 그들은 신앙의 전쟁터 속에 있고 그 전쟁터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영적인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이들 역시도 지금은 무리들이 환호하며 예수님 예수님 하며 따르고 그들 자신도 예수님의 이 측근으로서 어깨를 쫙 펴고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제 그 무리가 그들을 죽이고자 달려들 것을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러한 상태, 이러한 마음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전쟁터란 어떤 것입니까? 늘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어떤 이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승리를 한 이후에는 다시 그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다시 놓치기도 합니다. 또 승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아군의 피해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누군가는 장애를 입고 누군가는 생명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이 전쟁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도 동일하게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믿는 자들이 때로는 박해를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도 들려지고 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가 잘 기억하고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두 가지 경고를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제자들의 내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경고인데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밟힐 만큼 빽빽하게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따로 부르셔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다면 이 누룩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고 친절하게 이 비유에 참된 의미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바로 이 누룩이란 외식을 얘기하는 것이다.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란 이 단어는 원래 해설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우리가 지금에야 뭐 이제 소리하고 영상이 함께 나오는 그런 이제 영화를 보지만 옛날에 무성 영화 시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연기를 하면 해설을 해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제 해설을 해준다는 의미고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해서 당시에 이제 연기를 하다, 연극을 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외식이란 진짜처럼 흉내내는 연기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표현으로 많이 쓰이게 되어지고 바리새인의 마음과 겉이 다른 것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참 아이 엄마가 아닌 배우가 아이 엄마 역을 맡으면 아이를 보고 행복하게 웃고 아이를 보고 슬피 우는 모습을 이렇게 진짜처럼 연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신앙생활은 연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는 여러 가지 계명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거룩한 자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처럼 보여지지만 그 내면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연기하고 있다. 예수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가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 이렇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마음으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연기 많이 하시지요? 그렇죠? 집에서도 연기 많이 합니다. 맛없는 음식을 보고도 맛있다 하고 연기를 해야 하는 남편들의 이 모습이 있어요. 남편들의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짜증이 나도 때로는 수고했다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연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내면은 무엇이 문제냐면
그것을 돌아보지를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내면 속에 있는 것들, 썩어가고 부패하고 있는 평토장한 무덤 속에 있는 시체와 같은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지 못한 채 연기에 흠뻑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요. 한 TV 방송에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주변 사람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심지어는 수십 년을 같이 산 남편을 속여서 남편이 취재를 하고 나서야 부인의 정체를 알았어요. 부인이 결혼하면서 자기가 국정원 비밀 요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모든 것이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분의 이제 심리 상태를 취재하는데, 이분은요, 거짓말을 처음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못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런 게 싫어서 거짓말을 툭툭 이게 했던 것이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로 결혼도 하고 거짓말로 이것저것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그 거짓말을 자기 스스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분에게 그 어떤 미션을 주지 않는데 스스로 미션을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미션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진짜 국정원 요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럴 만큼 이제 되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속에 어떤 죄에 대한 회개와 또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겉으로 포장된 행위에 열중하다 보니까,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행위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신의 내면을 모른 채 자신이 진짜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제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것은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겉과 속이 다르고 내면이 변질되어질 수 있고 부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기 쉽고 얼마나 변하기 쉬운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이렇게 쉽게 변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변질되기 쉽고 부패할 위험성을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혹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영광을 받는 모습,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모습,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쓰는 그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과 똑같이 되진 않을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권세를 부렸어요. 누가복음 우리가 살펴봤던 9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를 함께 이렇게 따르지 않는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행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라 하고는 그것을 방해하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이 예수님의 인기와 더불어서 자신들도 많은 권세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도하고 다스리는 그 역할들을 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도 어느 순간 바리새인들과 같이 존경받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인기와 명예와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이들의 마음도 부패할 수 있다는 것들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누룩이라는 특별히 비유를 드셨는데, 누룩이란 이 작은 양을 이 반죽에 넣었을 때 반죽 전체가 부풀게 되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작은 것이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어지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작은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나를 부패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역시도 처음에는 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서 이 백성이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경건주의 운동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어서 자신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참여했던 그 여러 선교 단체들이 있는데, 제가 이 초기에 참석했던 선교 단체들을 나왔던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를 가지 말고 이 단체 생활을 같이 하자라고 요청을 해서 나는 교회를 가야 된다 하고 그 선교 단체를 안 나왔어요. 또 하나는 이 선교 단체는 굉장히 이렇게 자신들만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신앙인으로 안 봐요. 자기 단체에 있는 사람들만 신앙인으로 봅니다. 결혼을 할 때에도 다른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선교단체 출신들하고 결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아주 경건한 모습을 가져요. 아침 일찍 같이 도서관에 모여서 공부를 하고, 다들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모범생들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점심때는 항상 이 캠퍼스에 다니며 전도를 하러 다니고,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모여서 속으로 날마다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다 좋은데, 이들의 모습 속에는 나머지 신앙인들에 대해서 신앙인이 아니다, 저들하고는 결혼도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 편협한 모습 때문에 그 선교단체를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모습은 경건한 모습을 위해 시작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으로 시작했지만, 인간의 변질된 모습들이 그 속에 들어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실 더 심각한 죄로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복권에 당첨된 상당수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이 망가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말로에 비참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돈이 갑자기 생겨서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망해요. 그리고 또 한 번 복권에 당첨됐기 때문에 또 될 것이라는 희망, 지나친 희망, 이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관리를 못해요. 또 될 것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돈이 갑자기 생겨서 주변의 관계들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돈이 없을 때는 안 찾아왔던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막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이러면서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이들의 삶이 어려워져요. 심지어는 이제 가족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이렇게 칼부림이 일어나는 일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생각해요. 나는 안 그럴 거야.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도 나는 안 그럴 거야. 좀 더 나아가 보면 강원랜드에 가면 노숙인들이 많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노숙인들은 대부분 도박을 통해서 모든 재산을 날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을 날리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거기 계신 분들 그래요. 수억 날린 정도면 이 사람들이 집에 갑니다. 근데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수억 정도가 아닌 재산을 날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갈 곳이 없는 것이죠. 노숙 생활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의외죠. 노숙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요. 왜요? 도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노동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무료급식 봉사를 해요. 왜 무료급식 봉사를 합니까? 이분들이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데, 노동을 해서 그 버는 돈까지도 도박에 쓰기 위해서 밥을 안 먹어요. 혹시 내가 당첨될 건데, 내가 돈을 딸 건데, 이거를 밥 먹어가지고 만약에 당첨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참 이건 신앙이죠. 당첨이 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과 확신, 이걸 가지고 밥도 안 먹고 가서 도박을 하니까 이들의 상황 속에서 무료급식을 합니다. 하루에 한 끼는 먹을 수 있도록. 이분들도 다 어떤 기대를 갖고 있어요? 나는 당첨이 될 거야. 나는 돈을 벌 것이야. 통계적으로, 객관적으로 아무리 봐도 맞지 않지만 이들의 기대를 어느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습니다. 나는 성공한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잘할 거야. 나는 성공하여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나는 성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거야. 그러나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버려질 만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처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 일반적인 사람들뿐 아니라 목회자들 속에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목회자들 중에서 그의 삶을 공개했을 때에 존경받을 만한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 안타까운 모습이죠. 다 그래도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아무 말 하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이 드러나면 부끄럽고 슬픈 것이 많아요. 목회자인 저에게는 목회자들끼리 들리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안타까워요. 그것은 그만큼 준비되지 않은 성공은 재앙이 되기 쉽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작은 누룩이 퍼져가고 우리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인정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안 그럴까가 아니고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버둥 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식당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원칙을 세웠어요. 이분은 식당에서 이제 술을 팔지 않는 것이 어려운 형편 속에 있었어요. 그것은 공사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은 지역에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이제 술을 안 팔면 장사 자체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어요. 술을 팔아서는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술의 양을 좀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술을 무한정으로 이렇게 팔진 않고 식당이니까 저희는 반주로 요만큼만 팝니다 하고 수량을 제한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을 팔아서는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분이 술을 싼 값에 팔았어요. 식당 가면요 술이 돈이 많이 남아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키면 꼭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술은 뭘로 할까요? 저희 교회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겠어요? 술을 권하는 건 술이 이문이 많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팔면 그만큼 이문이 많이 남는 거죠. 근데 술을 팔아서는 내가 이문을 남기지 않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 술을 싸게 팔았어요. 싸게 팔았더니 주변 상권에서 난리가 났어요. 다른 가게들이 찾아와가지고 왜 너의 가게에서 이 가격에 팔아가지고 남들 장사를 망치느냐. 너희가 이렇게 파니까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이 실랑이가 많이 벌어져서 그래서 이분이 다시 계획을 수정했어요. 술은 다른 가게처럼 팔되 술을 통해서 남는 이익은 내가 한 푼도 가져가지 않고 그냥 기부를 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거예요.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사람들에게 술을 많이 팔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나도 인간인지라 가게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생기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힘든 것이 생기면 그 술을 많이 권하고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나에게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군가의 건강이나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정당화하거나 무감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 원칙을 만들어서 이 원칙대로 장사를 한다. 우리 안에서도 이런 원칙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변질을 막기 위해 작은 누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작은 누룩을 경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금씩 허물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가 허물어져 갔을 때에 신앙적인 기준과 가치가 무너졌을 때 그것이 크다라고 여기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허물어져 가면 이제 그 인생 자체가 영혼 자체가 허물어져 가는 상황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까지도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어떤 부분이 되었거나 우리의 신앙의 이 본질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기준과 가치를 세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기준, 그것은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각자 처한 형편이 다를 겁니다. 다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이러한 원칙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살아야 되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어떻게 그럼 처음 마음을 지킬 것인가? 예수님은 두려움에 대한 원리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감추인 것은 다 드러나게 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 그러니까 겉으로 경건한 모습을 통해 자신들의 부패한 내면을 감추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아무리 꽁꽁 잘 포장하고 숨겨두었어도 마치 비밀이 어느 순간에 밝혀지는 것과 같이 그들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있는 그 누룩 역시도 그것이 퍼져가고 아무리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잘 포장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심판날에 그 모든 것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최후 심판날에 이 모든 것이 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고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생각해봐라. 나 자신의 변질을 경계하라는 내적 경계와 별도로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외부의 압력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조금만 있으면 핍박을 당하고 이제 압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호하는 소리 때문에 지금 못 듣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못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보고 계셔요.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이 환호한 무리가 내 제자들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을 다 하나같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못 보고 못 듣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은 그들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의 몸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들이 가진 권세, 바리새인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가진 권세는 몸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바로 선지자들을 죽였던 자들의 후손이고 그 선지자를 죽였던 자의 후손으로서 그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것이다.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부터 종말까지 순교의 피는 계속해서 흐를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빼앗은 자들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장 5절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분, 그분을 두려워해라. 바리새인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가진 권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해라.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장교들끼리 기싸움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행정부서 안에 순경에서 경사까지 진급하신 분, 그 나이가 많고 경찰 경력이 오래된 분이죠. 이분이 먼저 계셨고 인사 이동이 되면서 새로운 분이 왔는데 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경찰에 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제 계급은 높지만 그러나 이제 이 부대의 상황도 새로 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죠. 이 두 분 사이에서 기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을 놓고도 이렇게 처리해라 저렇게 처리해라 서로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상대가 얘기한 것들을 따르지 말고 내가 얘기한 걸 따르라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가지고 괴로운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대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대원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시켰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고통을 주는 거죠. 위해를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마음이 좀 모질지 못해가지고 이분이 아이들이 죄 없이 고통당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본인이 접어요. 반면에 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이 경위는 대원들이 잘못한 게 없는 걸 알면서도 자기 말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시비 걸어서 계속해서 벌을 주고 계속해서 위해를 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원들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저희 고참들이 다 모여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부터는 경사님이 하는 얘기 듣지 말고 경위님이 하는 얘기를 듣자. 왜요? 안 들으면 당장에 보복을 계속해서 가하니까. 경위분은 젊지만 이제 리더십을 이렇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경사분은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대원들이 잘못이 없다는 걸 알긴 아는데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본인이 주도권을 내려놓은 것이죠.
사람은 누구 말을 듣느냐?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말을 들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마음을 들어요. 나를 망하게 할 만한 사람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선하고 뭐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주고 선한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 보복과 인생의 고통을 주는 자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원리 속에서 예수님 우리의 그 죄악된 본질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겨우 목숨을 빼앗고 고통을 주는, 육신의 고통을 주는 그가 아니다.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지옥불에 던져넣는 바로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의 순교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본다면요, 당연히 이 지옥의 형벌은 이 땅에서 받는 수많은 육체의 고문과 고통과 순교의 아픔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잔혹함과 고통이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지옥의 형벌이 별 볼 일 없는 것이었다면, 그만큼 온화한 것이었다면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염려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덜 두렵고 덜 무서운 세상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경외한다라는 표현은 사랑한다는 말과 더불어 두려워한다는 표현이에요.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안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진 건지를 아는 것이에요. 11세기 영국의 순교자 가운데 존 후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직자가 결혼하지 못하게 한 이 카톨릭의 제도가 비성경적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제가 성찬 때 떡과 포도주를 놓고 축사를 하면 그것이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는 그런 교리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 비판의 이유로 런던탑에 1년 반 정도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사제가 축사를 할 때에, 기도를 할 때에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바뀐다라는 이 카톨릭 교리는 지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교회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1년 반을 갇혀 있다가 이제 그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했던 그 주장을 바꾸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달콤한 것이지만 죽음은 쓰디쓴 것이다. 그러니까 달콤한 인생을 멈추지 말고 쓰디쓴 죽음을 맞지 말고 그냥 생각을 조금 바뀌었다라고 시인을 하고 죽음을 면해라 라고 친구의 입장에서 권면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존 후퍼가 영원한 생명은 이 땅의 것보다 더 달콤하고 지옥의 고통은 이 땅의 고통보다 더 쓰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결국 그 뜻을 굽히지 않고 화형에 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랬어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이 땅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 있는 인생의 달콤함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인생의 참된 기쁨을 사모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선교와 관련해서 한 가지 선교 방식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내부자 운동입니다. 내부자 운동은 어떤 것이냐면, 이슬람권의 박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가 갔을 때는 박해 그렇게 받지 않아요. 저도 이제 중동권이나 이슬람권에 많은 곳을 다녔지만 제가 마음 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외국인이고, 그리고 뭐 크리스천인 것에 큰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종을 했을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무슬림이었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의 손에 의해 순교를 당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자 운동이란 무엇이냐면 이들의 이렇게 죽음, 예수를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이제 사람들에게 이 정체가 드러나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숨긴 채 무슬림하고 겉으로 똑같이 행동하면서 무슬림 내부 속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가자 하는 것이 내부자 운동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에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가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그 내부자 운동은 어쩔 수 없는 선교적인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반면에 신앙이란 진정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자 운동 자체를 선교적인 전략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관점이 서로 팽배하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무엇이냐면 무슬림과 기독교인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져요. 그러니까 겉으로 계속 무슬림의 행동을 하고 무슬림의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기독교인인지 무슬림인지를 헷갈려요. 그 남들도 그 신앙생활을 보면서 기독교인인지 무슬림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가 뭘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되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부자 운동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개인이 예수를 믿었으나, 개종을 했으나 아직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을 밝힐 용기가 없거나 그것을 밝히고 죽음을 때로는 모든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아서 밝히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내부자 운동이란 이런 것을 선교적인 전략으로 삼는 것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 분명히 선언합니다. 박해가 있을 것이고 생명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12장 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만약에 부인하면 뭐야? 주님께서도 부인하시겠다.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부정하느냐의 이 문제는 마지막 날 재판장 이 최후 심판 때에 주님도 그렇게 대답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생명을 위협받는 자리에서도 나를 부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사탄이 그를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를 끈질기게 공격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후에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순교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당장의 눈앞에 죽음이 두려웠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하나님 두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순교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직장에서 나를 쫓아낼 직장 상사가 두렵고 거짓말과 속임수로 누군가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내가 그것을 모른 채 하는 것, 내가 아는 채를 했을 때에 내가 당할 보복이 두려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두려워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 외면하고 침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진짜 용기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분별해서 용기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부분에서 끝났으면 하나님 우리를 공포로 다스리는 분이 되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셔서 동시에 계속해서 뭘 함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따뜻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을 듣게 하는 게 하나님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실하고 참된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동학대를 하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듣겠죠. 아동학대를 하면 아이들이 그 말을 잘 듣겠죠. 때리고 괴롭히면 두려워하고 시키는 대로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바른 방식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보응을 하신다면 사람들은 바로 순종을 할 겁니다.
십자가에 내려와라 비난하고 조롱하던 많은 사람들 앞에 십자가에 내려와서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비참한 죽음으로 징계해버리신다면 그 모든 무리는 입을 닫고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순종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힘과 권세로 두려움의 공포정치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악인들이 심판받지 않고 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로바로 시행해 버리신다면 악인들을 즉각적으로 벌을 주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 그들의 자손들을 망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이 바라는 정의가 그곳에 바로 실행되어진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들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순종은 아니에요. 때로는 징계를 통해 자기 자녀를 가르치시는 분이시지만 그 징계 역시도 즉각적으로 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충분히 그를 설득하신 이후에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 징계에 매를 드시는 분이에요. 왜 그래요? 두려움으로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고 두려움으로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과 끈끈한 신뢰의 관계로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길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움보다도 사실 신뢰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면 그들을 소중히 여기신다. 그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6절은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기록합니다. 참새는 성경에서 드려지는 제물 중에 가장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값싼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이제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값입니다. 그것의 16분의 1이에요. 그나마도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노동자들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흔치 않았어요. 그럼 2아사리온 하면 뭐 시세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가치 환산으로 하면 10,000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한 마리에 2,000원씩 10,000원에 팔린다. 근데 그 2,000원짜리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그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다. 심지어 너희는 그 참새보다 귀하고 너희는 그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표현에 굉장히 하나님의 세밀함이 느껴져요. 머리털 계속 빠집니다. 하루에도 계속 빠져요.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시시각각 변하는 모든 상황, 형편,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어떻게 보면 심판대에 서기 전에 그들이 세상에서 위정자의 권세대 앞에서 끌려가고 고통을 당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성경께서 다 알려주시니까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마라. 죽음의 자리에조차도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만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믿고 따를 만한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신다, 이런 신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늘 세상이 보는 성공은 아닐 수 있어요. 세상에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처럼 보여지는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스스로 부패하고 변질될 만한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가 아니고 나도 변질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나도 변질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깨어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변질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고통이 있었던 것처럼 외부로부터의 많은 고난과 위협도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이 현장 속에서는 우리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계속해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의 위협 속에서도 실패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여전히 나에 대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오늘 말씀 마치기 전에 한 구절을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이 본문 중에 가장 해석이 어렵고 의견이 다양한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어떤 것일까?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란 무엇일까?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뭡니까?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뭡니까? 죄에 대한 경계심을 주신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안일하게, 하나님을 가볍고 우습게 여기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한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회개를 통해 용서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의 삶 속에서 변질되어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지혜롭게 선택하고 믿음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내가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용기 있게 바라보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100% 내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면 여전히 믿지 않는 구석이 많고 부족한 구석이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힘으로는 따를 수 없는 길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동행하실 구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